여러분들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까? 빠르고 흐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일주일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벌써 마치 어제처럼 빨리빨리 지나고 벌써 일주일 되어서 또다시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가 보니까는 다른 이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고 또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들이 빨리빨리 지나는 것은 아닐까.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을 보시면서 우리 참 반갑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있어야 보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쁨도 배가 되고요, 우리 인생도 행복한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아마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죠.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서 아마 바울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의 가장 기억이 남는 일주일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아마도 사도 바울은 네, 저는요 이 드로아에 있었던 일주일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억이 남는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예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가? 두 가지 말씀인데요. 먼저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가장 기억이 남는 일주일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사이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회당에서 3달, 두란노 소원에서 약 2년 정도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가르치고 또 3달 동안 가르치고 오랜 세월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또 많은 시간들이 다 좋았을까요? 물론 좋은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시간뿐만 아니라 힘든 시간도 있지요. 에베소 회당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비방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특히 우리가 에베소에서 바울 때문에 우상을 만들거나 파는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이들을 고소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외하더라도 이 드로아에서의 일주일, 이것을 우리가 이 에베소나 이 지역에 있던 3년의 시간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우리가 잊지 못할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요. 오늘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항론할새에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사실 우리가 이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요, 다른 성경 보게 되면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우리가 말씀을 전하러 갈 때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회당에서 언제 말씀을 전할까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안식일에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토요일날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통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안타깝게도 이
곳곳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드로아에서는요 보니까는 회당이 없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드로아에서 어떻습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불행일까요? 우리가 은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은혜라고 볼 수 있는. 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은혜가 되고 있더라. 아마도 회당이 없어가지고 안식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아이고 아쉽다 안타깝다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또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이곳에는 회당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교회는 우리가 건물을 멋있게 지어놓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과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고 예수 믿고 야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이제 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교회에 모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이런 것이 우리 예배인가? 물론 그것도 예배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리고 보니까는 뭐예요? 떡을 떼며 나누는 교제까지.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니까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만찬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니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밥 먹는 걸 좋아해? 그런데요, 밥 먹는 것까지도 보십니까? 예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지만은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준비한다 그랬을 때, 야, 나 오늘 찬양만 준비해야 돼. 나는 기도만 준비해야 돼. 말씀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쁨을 나눌 것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나눌 것인가? 내가 또 음식을 준비하면 내가 어떤 음식을 나눌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가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라고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가서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예배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는요, 보니까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일에 교회 갔다 왔어요. 교회 가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왔어요. 나는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린 쉽게 넘어지거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진짜 이런 마음 가지면, 나는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돌아가서, 내 직장에 돌아가서 내일 모레 글피 계속해서 매일매일이 나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어떻습니까? 예배는 참으로 기쁘고 좋은 시간이다. 참으로 나에게 참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예배를 좋아했을까요? 예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예배를 드린다면 야, 참 예배 참 좋다. 예배가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예배가 기쁨을 가져다 주고 예배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참 좋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예배를 참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판단받고 정죄받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 예배의 시작이 되고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대속죄를 위해서 누가 합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신앙이 좋은, 또 거룩하다 생각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백성들 죄를 가지고, 자기 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 구약에. 그런데 그 정말 우리 용서받는 기쁨, 소망, 이거 가지고 들어가는 그 자리가 때로는 보니까요, 이 대상이 자기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들어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거룩하지 못하구나, 너는 죄가 있구나 하시면 하나님이 벌하시면은, 이 대상은 비록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살아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발에 묶여있는 끈으로 끌려 나오는 아주 안타깝고 두려운 제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니 대제사장도 저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한 자리에서 죽어서 나오는데, 야,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것이라 하면서 자기들의 죄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에게 나는 정말 너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싶다 하면서 이쁘고 아주 깨끗한 하얀 새 옷을 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든지 나가는 그 자녀에게, 야,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사줬는데 참 이쁘지? 그러니까 오늘 나가서 깨끗하게 입고 와. 그리고 돌아올 때 여기에 얼룩이나 더러운 거 흘리면 안 돼. 그럼 혼나 하면서 이렇게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만약에 학교 간다면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장에 나가서 놀기도 해야 되고 점심에 되면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요, 자기 옷에 더러운 것이 묻을까 봐 얼마나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나 이제 깨끗하게 입었어야 하면 좋겠는데 하루를 사는 동안에 먼지와 때와 이런 것이 묻으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혼날까 봐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약의 성도들이 생각했던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야, 내가 율법에 조금만 내가 얼룩이 묻으면, 조금만 내가 더럽히면 나는 혼을 낼 거야, 벌을 받을 거야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요, 그 제사와 예배가 기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담감, 또 우리가 죄책감,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어떻습니까?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 분명히 자녀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깨끗하게 살라고 흰 옷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흰 옷을 내가 깨끗하게 주었어, 사주었어. 근데 오늘 나가서 네가 네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일부러 더럽게 하지는 마.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네가 놀다가 음식을 먹다가 친구들 만나고 공부를 하고 뭐라든 간에 옷이 더러울 수 있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도 부담도 하지 마. 돌아올 때 내가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준 표백제 너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니까 너는 오늘 가서
이 아름다운 옷을, 이 깨끗한 옷을 입고서 하루를 아주 멋있고 아름답고 기쁘게 살다라 하시며 사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것도 모르면서 야 내가 더러워지면 어떡하지, 뭐가 묻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는 벌벌 떨고 긴장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자유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성도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표백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기쁘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난 여기서 행복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며 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큰 실수를 하였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가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너는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야,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내가 실수물이 많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그 말씀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깨끗하게 내가 씻음 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드로아의 성도들은, 오늘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만났던 그 성도들은 회당이라는 예배드리는 장소도 없었습니다. 따로 모였던 그런 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맛게 갈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이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야,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 열정, 사모함, 이것 때문에 가장 기억이 남는 한 주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드로아의 성도들처럼 이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찾아오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큰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드로아에서 만난 성도들에게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간절히 또한 사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듣고 주의 만찬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아마도 거기에 있는 살고 있는 거주민도 있을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누가 모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젊은 청년,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면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가 참 믿음 좋다. 저 사람은 아마 유두고라는 청년 참 믿음 좋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죠. 왜? 그는 말씀 시간에 졸다가 잠이 졸아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은 아주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는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죽는다면은 괜찮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근데 이것도 아니라 졸다가 떨어 죽었으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정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도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죽어야겠다, 내가 어디서 죽어야겠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항상 우리는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만났던 어떤 교회 집사님은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또 기도하더라고요. 한 90세가 넘은 할아버지 집사님이었는데, 매일같이 기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가 다 끝나고 성도들이 하나 둘씩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 집사님이 정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집사님 이제 예배 끝났습니다. 혹시 주무실까봐. 그래서 집사님 예배 끝났습니다 하고 툭툭 건드려 보니까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던 거죠. 저머리가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죽고 싶다, 내가 어디서 죽고 싶다, 내가 장담할 수 없지만은 간절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데려가시는 거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그런 소원 한번 가졌으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던 선자 엘리야처럼 죽음 경험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친척이나 사람들이나 자녀나 형제 자매들이나 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말 아름답다,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다, 너무나 정말 나도 본받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위에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 유두고는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졸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가 죽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름은요,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아주 흔하게 많이 가지고 있던 이름이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으냐 보니까는 노예들이 가졌던 이름이 바로 유두고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노예로서 하루 종일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일을 했던 노예다. 얼마나 오늘 보니까는 이 노예는, 유두고는 하루 종일 주인의 명령으로 일을 하고 고된 일을 하다가 말씀을 사모해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락방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보니까 말씀이 10분, 20분, 1시간, 2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늦도록 보니까는 말씀이 끝나지 않고 있더라.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이제 등불 몇 개 켜놓고 있으니까 가뭇가뭇하고 또 따뜻하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잠 좀 깨야지 하다가 창문에 바람이라 쓰려고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우리가 볼 때 너는 왜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졸고 있어라고 책망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무서운 목사님들은요 이랬어요. 어떤 성도들이 너무나 피곤해, 농사 짓고 이제 한참 봄이라든지 또 가을 추수에 보니 어떻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요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이제 새벽부터 나가서 일도 하고 또 밤에 또 새떼 같은 거 추수 때는 새도 몰아내야 되고 다 쪼아 먹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농사 짓는 분들요 보니까 시골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좁니다. 그분 시골에는 무서워 잠자는 마귀야 떠나가라 하시면서 호통을 치니까요 깜빡 깨면서 또 창피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랬는지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잠을 청하고 있는, 졸고 있는 유두고 우리가 책망할 수 있을까? 너 왜 예배 시간에 졸았어라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말씀을 사모해서 그것도 잠을 깨기 위해서 잠깐 걸터 앉았는데 그 잠을 이기지 못해 안타깝게 떨어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 시간에 졸다가 떨었지만은 그 마음의 심령, 말씀을 삼하는 열정만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에 대한 삼음 우리도 가지고 있는지요?
예전에, 지금 모르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중국에 처음에 선교사님이 많이 파송되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몇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면서 가정교회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교회가 여러 개 많이 늘어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뭐는 교회는 많이 세워졌지만은 목사님들이 부족해서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또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밖에 소리 나가면 안 되니까 창문 다 닫고 조용히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어느 날 이 어떤 가정교회에 아재 선교사님이 와서 예배 드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동안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끝났는데, 야,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도 간 김에 정말 부흥하듯이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열심히 뜨겁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참을 수고도 하셨습니다. 이제 한 주가 승리하시면서 이제 선교사님도 떠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붙잡는 것입니다. 아니, 선교사님, 벌써 가시게요? 왜 가십니까? 라고 묻는 거. 아니, 예배 끝났으니까 가야지요. 아니, 예배가 왜 이렇게 짧게 끝났어?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려고 해서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 걸어서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버스 몇 번 타고 6시간, 8시간 이렇게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너무 아쉬워요 하면서 더 예배 드려달라고 재촉합니다. 그 선교사님도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이런 사람들의 열정을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은 뭐 몇 시간 동안 걸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2시간 예배 드리고 떠나는 거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또 다시 예배 드립시다면서 밤새도록 철야 예배 드려가지고 주일날 아침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예배 드리다 떠났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오늘날 우리는 1시간 예배도 2시간 예배도 참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말씀을 삼하고 갈급하심이 될 때는 우리가 밤이 되든 아침이 되든 낮이 되든 그런 거 사이가 상관하지 않습니까? 오늘 드루아 성도들이 바로 이 드루아 성도들, 특히 이 유도거란 청년도 마찬가지로 보니까는 하루 종일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와서 피곤하고 지치고 졸리지만은 그러나 밤에 밤새도록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 듣는 이 유도교의 모습을 볼 때에, 야, 정말 비록 그가 졸다가 창문가에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성령님께서는 그 심령의 중심을 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유도가란 청년이요, 사람들이 야, 졸다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야, 참 창피하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아마 명령하신 거, 야, 유두고를 살려내라 하면서 이 성령님께서 선자 엘리야나 엘리사 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 살렸던 이런 기적처럼요, 아직까지 초대교회는 안진뱅이라고 귀신 떠나고 이런 기적이 있었지만은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은 없었어, 예수님 다음에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유두거라는 젊은 청년의 죽은 시체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죽은 유두거가 살아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병고침, 뭐 팔이 부러진 거 맞춘다든지, 뭐 상처 꿰맨다든지,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하면은 결코 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 야, 유두고야, 너는 믿음이 연약하구나, 너는 어떻게 말씀을 듣다가 예배 시간 졸다가 죽냐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럽게 하셨다면요, 과연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령 보시기에도 유두고라는 청년의 그 심령에, 주여, 나는 육신이 피곤하지만은 지쳐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해서 나왔으면서 그 마음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셔서 유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라 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에 성령님도 주님도 감동하시어 우리 인생에도 그런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놀라운 병고침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심지어 이런 유도같이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초대교회니까 일어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낸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기적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여 우리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답답하고 예배가 무섭고 떨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소망을 이룰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너무너무 기쁜 시간이 나면서 예배 기쁨을 회복한다면 또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정말 내가 언제 예배했던 이 시간이 난 정말 잊지 못할 시간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드로아에서 일주일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 왜 예배를 사모하는 신령들 만났고 말씀 사모하는 신령들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기적까지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죽은 자 살리는 이 사건, 이 시간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여 나의 인생에도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못할 놀라운 기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몇 년 동안 수고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수고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잊지 못할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주여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라고 우리가 믿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정말로 만나는 그 순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순간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가장 기뻤던 예배, 가장 기억 남는 예배, 가장 주님과 정말 아름다운 순간을 나눴던 그 예배를 주님께 회상하며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